오늘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너희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이면은 여러분 요 정도에 해당되어질까요? 요 부분을 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을 지금 앞뒤로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몸에 상처 내지 말고 밀지 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안에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장례를 하는데 어떤 장례식에 그들의 문화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장례를 할 때 그 마음을 같이 애도하고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희한한 문화가 있었는데 자신의 몸에 막 가해합니다. 자해를 해서 상처를 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밀어서 그 고통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법이 생각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대항하여서, 엘리야와 대항하여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자, 하늘에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더 열광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고 자신들의 몸을 때리며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그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자신들의 신의 임재가 있기를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옳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나에게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니 나의 계명과 나의 법도에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면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선민,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우리 신성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너희는 나의 성민이고 너희는 나의 선민이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을 택한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들의 거룩한 모습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눈을 씻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본들 그들의 거룩함이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를 선택했고, 열강 중에서 정말로 약한 나라를 선택했고, 세상의 지혜로 많은 이들 중에서 미련한 너희를 택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당시에 아주 기라성 같은 귀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장로가 되지,
그래도 나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장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를 선택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먼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면 성도들의 투표에 의하여서, 많은 성도들의 어떤 천거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귀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할 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볼까요? 가증한 풍습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3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8절까지는 너희들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잡아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기원전,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법칙과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먹으라고 그래나, 이런 건 먹으면 되겠구나, 뭐를 먹지 말라고 그래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내용,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따로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먹어야 할 것들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마.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거 좋으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거 먹으면서 살아, 이거 먹지 말고 살아,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 먹어야 될 새들과 먹지 말아야 될 새들. 먹지 말아야 될 새들은요, 요즘 찾기도 힘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올빼미 드셔보셨습니까? 학 드셔보셨습니까? 박쥐 드셔보셨어요? 뭐 이런 거, 요즘에 찾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지 말라 하시고 또 먹으라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들에게 하나하나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구분되어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음식, 정한 자리, 정한 행동,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월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중에 아니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이 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계속해서 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끝은요, 이렇게 찬양이 끝나요. 보라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1월의 찬양은 뭐가 좋을까요? 하다가, 그래요,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귀한 손을 보십시다.
이 찬양을 골랐어요. 그러다가요, 이 뒤에다가 함께 붙일 찬양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가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이 나의 손과 함께 합하여져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그래요. 찬양의 작곡가는요, 이곳을요, 혹시 음악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눈치채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곡을요 점점 올립니다. 그래서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곡을 이렇게 맞췄어요. 곡의 그 음표를 점점 상승하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여러분, 내가 음악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곡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아시죠? 주님 앞에 내 손을 올려드리는 마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나의 부족한 발이지만 이 발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올려집니다. 그때 어떤 곡은 이것을 이렇게 편곡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했더니요, 남성부에서는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곡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내려와요. 성도들은요 밑에서 위에 찬양으로 쭉 올린다면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면서 곡을 이렇게 편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요,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한다면, 그래 와라, 응? 와,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것처럼 곡을 편곡했더라고요.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헌신도 바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 그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문화가 있어, 그 땅에 장래 문화가 있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들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 근데 그 기준을 니들 마음대로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 가증한 풍습은 죽은 자를 위한 풍습이었습니다. 장례 문화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장례 문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동편에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디즈니에서는 그 마다가스카르를 통해서 옛날에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바오밥 나무, 그 어린 왕자의 바오밥 나무가 있는 그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예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만나서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가나안 고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저는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것이 정말로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정말로 악습이구나.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나라가 크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참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못 살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장사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신 뒤에 자녀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부모님의 유고를 또 다시 다 파냅니다. 그 유고를 다 파내서 이렇게 넓은 상에다가 그 유고를 쭉 진열해 놓고 온갖 동네라는 동네의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그 유골 앞에서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그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토속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서 또 한참 지나 이제 본인들이 잘 기반 닦고 잘 살게 되어질 즈음 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 다 끄집어내고 이게 복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들의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털고 털어, 그것도 안 되면요 빚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아서 실컷 동네 사람들 일주일, 많은 사람들은 보름 동안 그 잔치를 계속 벌리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쓰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나 문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것은 악습이요, 이것은 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신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일구어 가시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정말로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한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참 소중하고 빛나는 귀한 가치들은 우리에게 잘 간직해야 하겠지만, 혹여나 이것은 악습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전통일까? 우리 신성교회만의 이 문화는 참 지켜야 할 문화인가? 아니면 이것은 새롭게 개혁하고 변혁시켜야 할 문화인가? 하나님 앞에서 꼼꼼히 점검할 때 먹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같이 가지고 온 아름다운 전통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름답지 못해, 그것들은 조금 더 나아져야 해, 그것들은 새롭게 개혁해야 해, 그것들은 새롭게 더욱더 발전시켜야 해, 이것들을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똑같으면 똑같을 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마다 또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요, 우리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를요, 책상 앞에 앉아서 책 펴놓고 공부하기보다는 우리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1% 가장 선도하는 건강한 감리교회를 만나 플래카드 쫙 걸어놓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기도받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날 우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볼 생각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이건 우리가 좀 더 잘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잘하는 모습들은 잘 지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개혁들을 우리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보내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빠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주 한번 버텨보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함께 버친 귀한 항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잘 지켜볼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